영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 또 일본인의 외모는 비슷한데 어떤 사람이 한국인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행을 가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광 안내원이 한창 안내를 쓸 때 자기가 아는 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껴들어가지고 얘기를 한대요. 또 하나는 식당에서 음식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잘 기다리지 못한대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는 거야? 그 기다렸다가 먹는데 또 음식을 10분 만에 다 먹고 나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버스나 비행기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잖아요. 맸는데 분명히 이제 기장이 도착한 다음에 풀르십시오. 그런데 이 랜딩 기어가 내리자마자 땅에 닿자마자 이 안전벨트를 풀른다고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분들의 이 빨리빨리의 성향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탕도 깨물어 먹고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 그 모습. 어떨 때는 자판기 커피를 한국에서 뽑을 때도 너무 급한 나머지 뽑다가 튀기도 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서두름 속에서 나타난 그 현상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무리 요즘 시대가 인스턴트 시대 또 스피드 시대 어쩌면 강속의 시대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기다림은 우리 인간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남아공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가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손주를 낳은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면회로 와서 이름을 좀 줘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만델라가 이름을 줘줬는데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Hope. 그러면서 너는 희망이야.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기에 너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 희망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요. 27년 만에 석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TV에서 방송국에서 그를 비치는데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얼굴이 환하고 정말 그 평상시에 살았던 일반인의 그 모습처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관심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그들을 다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이 만델라에게는 희망이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훈련의 장소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상징할 때 만델라라고 하면서 이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자유와 소망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 절망을 뚫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실은 발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가는 그런 계단이 있는데 그 발판을 밟고 가는데 이 기다림은 바로 이 절망을 뚫고 나아가는 바로 이 발판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 기다림은 내일의 희망이요 꿈이고,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에 성숙을 갖다다 주고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서 내일로 가게 하는 발판이다. 그런 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구약시대 때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 기다림에 대한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인내하며 그 기다림의 선수들이었어요. 성경의 인물들, 위대한 위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이 기다림을 잘하였던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는데 120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말이 120년이지 아마 1년 기다리기도 힘들 거예요. 120년을 넉넉히 기다려요. 아브라함도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25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기다림의 연습이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면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가나안에 가지 못했지만 그 출애굽의 기간이 40년이라는 기간이었어요. 40년을 기다렸어요. 또 다윗은 왕의 기름을 부음 받겠다라고 하면 왕으로 이제 취임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금방 된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15년을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 속에 훈련이 다 된 거예요. 신약의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며 성령님을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그 기다렸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믿고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약속을 믿었다. 하늘 나라로 가셨지만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기다림, 그것이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이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12월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추리를 하고 카드를 나누고 선물을 준비하며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날이 되면 뭐 약속했는데 그 선물을 기다려야 되나? 뭘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 맞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된 자로서 이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도 주님 재림 오실 그날을 가장 사모하며 누구보다도 기다리며 이 글을 쓴 편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혜로 그 글을,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군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이 실은 좋지가 않았어요. 감사도 없는 곳이었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파가 네 파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네가 올바른 것이고 진리라고 따라가면서 자기들 외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하나가 되기가 힘든 그런 교회였어요.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은사도 매우 복잡해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최고다라고 하며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모두들 자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며 여기는 자들의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자기 생활의 무대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무리들이 있었기에 하나가 되는 것이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생활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었고 말씀의 행위가 상반되는 삶을 살았고 우상 문제가 복잡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실상에서 모두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면서 어쩌면 주님 없는 자기만이 있는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생활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런 생활은 감사함이 없어요. 그런 생활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조차가 없어요. 초점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초점이 자기 중심에게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뭔가를 이루어주고 뭔가를 행하는 데만 초점이 되어서 그것을 주장하는 데만 초점이 되어서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을 하기도 하고 그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 본질적인 것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뛰어넘고 세상을 향해서 가다 보면 자기가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기다리는 자는 내가 죽고 주님만 바라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별거 아니에요. 파당 짓는 거, 은사 문제, 우상 문제 별거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중심이면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도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쓸 수 있느냐라고. 고린도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러기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견고하게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견고한 믿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살아. 그럼 내가 살았다 그러면 뭐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안 죽으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나 대신에 그리스도다. 나 대신에 그리스도. 율법 대신에 믿음이다. 옛사람 대신에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것은 믿음 없는 생활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릅니다. 이 불신앙 생활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어요. 진정한 신앙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깨어있는 자예요. 늘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것이 늘 깨어있어요. 육적으로도 깨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들은 깨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 안에서 주님 맞을 준비하며 늘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초점이 되면요,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될 것 없어요. 주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혼 어머니를 모시고 목회를 했어요. 이 어머님이 잠이 많아요. 근데 댁에서 잠을 주무시고 오시면 좋은데 꼭 교회 와서 주무세요. 아들이 목사인데 설교를 시작할 때 꼭 자요. 그래서 축도할 때 딱 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덕이 안 돼. 그래가지고 자기 그 아들이 있었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아, 할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그 할머님이 좀 안 좋을 수 있도록 좀 깨워드려라. 깨워드려. 그럼 내가 일부를 줄게. 그랬더니 그래 아빠 고마워요. 내가 그러면 할머니 옆에서 이렇게 할머니 안 주무시게 내가 깨워드릴게요. 꼬집기도 하고 컥컥 치기도 할게요. 그래도 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그 보니까 어머님이 안 주무세요. 그래서 아들에게 보너스로 이불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넷째 주 됐는데 이 어머님이 또 주무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 왜 자꾸 나를 깨우니? 아빠가요 할머니 깨우면 일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 $30 줄 테니까 나를 깨우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에요. 잠잘 때가 아니에요. 자다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이 12월 달에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중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깨어서 있어야 된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준비된 자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12월을 맞이하면서 그 훈련을 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며 기다림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에 무슨 선물을 받을까? 그런 기다림보다 주님 맞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훈련,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은혜를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는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소망 가운데 사랑함으로 기다려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교회사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기다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이 기다림이라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앞에 그 테코메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종말론적인 그 삶을 살면서 강하고 진지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표현을 할 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리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정말 주님 맞을 준비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요?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영국의 작가 쇠실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는데 그 글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딸을 데리고 메리라는 딸인데 아주 귀여워요. 그 백화점에 이제 연말이 되어서 선물을 사러 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어려서 힘드니까 그러면 너 여기 공원에 좀 앉아 있어라. 내가 아빠가 장난감도 사오고 선물도 사올 테니 잠깐 앉아 있어라. 그러면서 이 셀리라고 하는 분이 자기 딸을 놔두고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사갖고 차에다 싣고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그 아내가 메리는 그러는 거예요. 메리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선물만 사고 선물을 갖고 오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기 딸을 데리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팽개치고 다시 차를 몰고 그 공원에 갔더니 아이가 바들바들 떨면서 추운데 아빠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안아주면서 얘야 왜 여기 있니? 따뜻한 곳에 있지. 아빠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빠를 저는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그를 위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물며 기다리는 대상이 여러분 아빠도 그런데 주님이라면 어떨까? 우리의 삶이 이 기다림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있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기다림이요 여러분 때로는 시간이 안 가고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역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기쁨이 있어요. 그 속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연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중매경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하는데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어디서 몇 시 기다리기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제 아내하고. 야, 근데요. 이게 시간이 엇갈렸는지 장소가 엇갈렸는지 2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화는 났지만 그래도 연애할 때는 기다리겠더라고요. 왜냐면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못 기다려 내가.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사랑하니까 아내를 기다리는 거. 아내를 무슨 일이 있겠지.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안 되지. 또 언젠간 올 건데 기다려야지. 그 모습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리면서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그를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상대방이 어떤 무슨 사고가 나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가 기다릴 때요 주님만 바라보며 기다릴 때 그 모습이에요. 어쩌면 헛수고인 것 같은 그 기다림이지만 그 기다림 속에 은혜가 있어요. 그 기다림 속에서 사모함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날마다 준비하며 날마다 기다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힘든 것 같지만 힘들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견고하게 하시고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약한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이런 은혜가 있어요.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한 아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흔들림이 없게, 딴 생각하지 않게. 제가 만약에 연애할 때 아이고 뭐야 이거 2시간 기다렸는데 이거 안 되겠네. 딴 여자 만나야 되겠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결혼할 수 없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주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게. 그래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시작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후회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기다림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후회 없게 하여 주신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더불어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연합과 교통을 포함하는 말로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로 이 기독교 신앙의 이 핵심이기도 해요. 정말 우리가 이 교제가 빠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참 보면 우리 만나교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도 주시면 배부름의 만나도 주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금요일에도 만나를 먹습니다. 토요일에는 더 많이 만나를 먹어요. 누가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서로 대접하신다는 것은 만나. 어쩌면 영적인 것도 있지만 육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만나. 그것이 뭐냐면 이 교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다림 속에 살아가며 기다림으로 하나로 뭉친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여 주신 것이 뭐냐면 교제하게 하세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세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그 꽃꽂이를 너무나 예쁘게 하셨고 데코레이션도 너무나 예쁘게 하셨는데 그 속에요 이 기다려 주셨던 두 분이 계세요. 장로님들 두 분이 계세요. 꽃꽂이를 장장 5시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시고 기다려줬던 분들이 왠지 아세요? 점심 사주려고. 점심 대접하려고. 왜 그럴까요? 그런 마음을 저는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 만나교회에 참 행복한 것이 뭐냐면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아름다운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 맞이할 준비된 자는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베푸는, 교제하게 하고 사용하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손해라고 여기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주님 바라보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져요.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의 이 사랑의 공동체의 생활의 이 총칭이 바로 뭐냐면 이 교제인데 코이노니아. 사랑을 나누는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나가서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며 격려하는 거예요.
예전에 주로 인사였지만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 인사가 있어요. 뭐냐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 옛날에는 이 식사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지요, 어르신들이. 예전엔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또 인사가 바뀌었는데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뭐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랬죠. 안녕하셨습니까? 별거 오셨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인사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 인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상호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참 저는 감사하게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찬양하지 않았어요. 마라나타. 그들에게 인사는 뭐냐면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이 뭐냐? 주님을 기다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견고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제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교제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그 모습. 늘 주님 맞을 준비하며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의 그 모습이다라고. 그러면서 주님 기다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치면서 주님 오늘 밤에 오시지 않았는데 또 오늘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그 모습. 누구를 사랑하며 기다린다는 거 얼마나 정말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삶을 지탱해 주게 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견고하게 해주세요. 능력을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는 기다림이 다양합니다. 입사시험을 앞에 두고 이제 합격을 준비하는 그 기대감. 때로는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그 설렘 속에 그 기다림. 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그리움. 더 나아가서 전역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말년병장의 그 희망. 왠지 모르게 그들에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정말 이 12월 오늘 1일인데 오늘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 돼야 되는가? 주님 기다리는 그 모습에 기다림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기다림이 그리움으로 가야 돼요. 그리움이 되게 되면 그 사랑의 표현을 하게 돼요. 이 기다림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두지 아니하시고 그 소망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그 그리움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돼요. 주님은 심판자로 생명의 구주로 주님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기다리는 자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의 순간이에요. 올 한 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바로 이 기다림을 회복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준비하며 기다려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연말이 되면 쇼핑이나 파티로 분주하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사라지고 어쩌면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처럼 생일이 된 것처럼 갑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카드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해피 홀리데이로 되어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구별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오직 주님만 기다리며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기다림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사역의 중심을 두고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1일을 출발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만 기다리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만나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소망 가운데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